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세 개의 단락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제가 요한복음을 읽는 중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든지 우리 어제 그제 묵상했던 이야기들 중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붙잡아오라고 보냈던 그 아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지만 사실은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숨어서 아니면 위장된 상태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제자됨에 대해서 드러나라라는 이런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할 때 이 내 말에 거한다라는 뜻은 단순히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 행한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쩌면 결단을 요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면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다. 오늘 본문 그대로 요약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유케 한다라는 말에 이제 꽂힌 이 유대인들인 거죠. 이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의 사이에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400년이 넘는 동안에 애굽에서 사실은 종살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한다든지 또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라든지 이런 그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남의 종으로 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반발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잘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죄에게 굴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이야기할 때 죄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죄를 한 번 범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내가 범했던 그 죄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아들과 종을 구별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종과 아들이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내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뉘앙스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이 이야기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동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는 말이 사실 그 뉘앙스 속에서는 예수님이 약간 비웃는 아니면 예수님 말한 이 아브라함과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다른 아브라함일 수도 있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며 아들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 대답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뭔가 이제 불편한 뉘앙스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환대와 포용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천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라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이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자신을 아버지와 관련시켜서 아버지께서 보내셔 오신 자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조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죠. 이 너희 아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계속적으로 8장 이 부분 이하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시는 그리고 이제 너희 아버지가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너희 아버지가 누군 줄 안다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이렇게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을 바꾸는데 이제 왜 이렇게 바꾸는지 우리 나중에 이제 내일 묵상하면서 그 다음 부분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갑자기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은 나타납니다. 자신이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이 어떤 반론에 의해서 깨어질 때 그 자기가 처음에 주장했던 논리보다 더 강한 논리를 들어서서 이제 자신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또 다른 책망거리가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니고데모처럼 예수에 대하여 호의를 품고 있는 이들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분명히 도전하신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자신에 대한 선언을 믿는 것 동시에 그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동의의 문제가 아니고 따름과 순종이라는 행함의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로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내 몸 깊이 초대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분의 주권에 내 삶을 또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결단과 행동을 포함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내 삶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과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말이 참 아이러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편견과 완고함이 죄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죄의 종이며 말씀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모습, 내 마음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원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면서 사실은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존적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고 내 삶과 행동,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 욕구와 기대를 조심스럽게 다시 살펴본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해야 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에게 속한 존재이다. 그래서 그를 닮아야 하고 그의 실천을 닮아 실천해야 한다. 이 시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실천을 과연 살아내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예수의 지적에 마지막까지 동의하지 않는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나나 우리 교회 또한 이 세상의 질문에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로 답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 경험되고 또 내 안에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 그 성령의 생명을 경험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로움이 하나님을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성숙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또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